나무 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계 성취품. 보현보살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가에 대한 개송을 하고 계십니다. 무변색상 보염은 광대장엄 비일종. 끝없는 모습에 보배로운 불꽃의 구름이 넓고 크고 장엄한데 하나의 종류가 아니더라. 시방찰의 상출현 보현 묘음 이설법. 시방의 모든 곳에 항상 출현하여 널리 묘한 소리로 설법해 주시더라. 여기서 이제 색 같은 경우는 색깔이라기보다는 이제 모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배 불꽃의 구름.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색도 상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수많은 종류로 되어 있지 하나의 종류인 것은 아니다. 항상 세상에 그것은 출현해 있고 그것을 진리로 설하고 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물리적인 소리가 아닌데 들린다는 거죠. 우리 초보불자님들도 물리적인 소리가 아닌데 들리는 거 경험을 해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보살무변 공덕해 종종 되어온 소장엄. 보살의 끝없는 공덕은 갖가지 큰 소원으로 잘 꾸며져 있다. 차토 구시 출묘음 보진 시방 제찰망. 이 국토에서 다 한꺼번에 때에 맞춰서 묘한 소리를 내고 시방의 모든 국토를 널리 진동시킨다. 찰망 그랬는데요. 이 세상은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그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한 군데가 떨리면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걸로 버터플라이 효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자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미국에는 태풍이 분다. 꼭 그게 뭐 이퀄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세상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지구 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들을만한데, 우주 쪽으로 연결시켜 놓고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만 받아들여지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우주 극히 일부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보살의 끝없는 공덕으로 다 장엄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묘한 소리로 설법을 한다 이겁니다. 그 설법음이 세상을 다 진동시키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근본 모습은 행복한 모습인 겁니다. 중생업회 광무량 수기 간보 각부동. 중생의 업은 넓어서 할 양이 없다. 다 그의 업보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 어일체처 장엄중 개유제불 능연설. 모든 곳에서 다 부처님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 중생들은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과보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이 다 다르다고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똑같은 우리가 대중가요. 우리가 그래도 대중가요를 제일 많은 사람이 듣지 않습니까? 같이. 똑같은 방송에서 똑같은 대중가요가 들리더라도 다 다르게 그것을 반응한다 이겁니다. 본인은 업보에 따라서요. 그렇긴 하지만은 모든 곳은 다 장엄되어 있고 그 속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다 연설을 하고 계신다. 겁나 무식하게 말하면은 어찌 됐든 이건 에너지의 작용일 뿐이다. 편의상 에너지라 그랬지만 너무 부족한 말이죠. 이 화음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족한 말이에요. 3세 소유 제열의 신통보현 제차례.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든 국토에서 신통을 보여주신다. 일일사중 일체볼 여시장엄 여능관. 모든 일 속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와 같이 장엄한 모습을 너는 마땅히 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부처님은 다 나타나신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부처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없다. 그리하니 부처님이 항시 계시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느냐. 너는 그것을 반드시 봐라. 그것을 살짝이나마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증오입니다. 이제 성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살짝도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감만 잡고 있을 뿐이죠. 증오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오 경지를 논할 수가 있는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네가 증오를 하지 않아도 증오 경지를 알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의 힘을 통해서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급, 시방일체, 제국토. 3세의 시간 동안 시방의 모든 국토, 시간, 공간을 다 포함하는 거죠. 어피소요 대장엄, 일일 개어 찰중견. 그 모든 장엄을 어느 한 국토 속에서 다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당연하죠. 시간과 공간에 끄달리는 것은 당연히 부처님이 아니죠.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깨달음은 시간과 공간에 끄달리지 않는 거고
머릿속으로 끄달리지 않는 걸 보고 잘나시는 해요. 그렇고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해요를 하셨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끄달리지 않는 것을 증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저 무관지옥부터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화엄경은 아주 레벨이 높은 신중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 현재 화엄경을 듣고 있는 최소 레벨이 일단 하늘 사람들이죠. 하늘 사람들이에요. 설령 우리 주위에 있는 뭐 주주신이든 주야신이든 주풍신이든 주지신이든 비록 우리 지금 인간계에 같이 계시지만 레벨은 천신급이죠. 이 천신급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만 그냥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일체사중 무량불 수동중생 변세간 모든 일 속에는 무량한 부처님이 계신다. 그 수는 중생과 같아서 세간에 두루한다. 유령조복 기신통 2차 장엄 국토에 신통을 일으켜서 조복시키고 이 국토를 장엄하게 해주신다. 이게 모든 일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펜을 움직이고 있는 거, 제가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휴대폰이 작동해서 유튜브 서버에 저장됐다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부처님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수는 중생의 수와 같다. 중생의 수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수 역시 끝이 없이 세간에 두루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이기도 합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수동 중생 변세간 중생의 수와 같다. 부처님이 모두가 부처라는 말로 보이죠. 모두가 부처이고 그게 온 세간에 두루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죠. 신통을 일으키시는 것은 중생의 악한 것을 제거해 주기 위함이고 그러한 부처님의 신통이 이 세상을 잘 꾸며주고 있으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모든 중생을 전부 건진 후에 성불 하신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장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각기 업보에 사로잡혀서 그걸 제대로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일체장엄 토묘운 종종화운 향염은 묘한 구름을 다 토해내고 갖가지 꽃 구름, 향뿌르 구름이 있다. 많이 보온 상출현 차례 2차 유의장엄 많이 보배우 구름도 항시 출현해 있고 이 세상은 이로써 잘 꾸며져 있다. 그래서 이 구름을 구름으로 봐도 되고 상서로운 기운으로 봐도 되고요. 상서로운 기운이 기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작용을 하는 기운이요.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꾸며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변화를 유발시켜주는 그런 상서로운 구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한 구름을 토해가지고 모두를 다 잘
꾸며준다. 무슨 구름이 있냐? 갖가지 종류 꽃구름도 있고 갖가지 종류 향불의 구름도 있고 모든 걸로 다 바뀔 수 있는 만이보배로 된 구름이 항시 출현하고 있다. 이 육지와 바다는 이로써 다 장엄되어 있다. 시방소유 성도초 종종장엄 개구조. 시방에 부처님이 성불하신 곳은 각가지 장엄이 다 구족되어 있다. 유광포해 약체운 어차찰의 함령견. 빛이 흘러 휘돌아서 덮어준 것이 마치 아름다운 색가루 구름과 같구나. 그리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 함께 볼 수 있게 해 주시는구나,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곳, 물론 좁게는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가 되겠으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처님이 성불하신 곳이 아닌 곳은 없죠. 무량의 부처님이 계시니까 무량의 땅에서 성불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곳은 다 잘 꾸며져 있다. 모든 곳이 다 구족되어 있다. 빛이 흘러 휘돌아 감아서 모든 걸 덮은 것이 마치 고운 빛깔로 광택이 나는 구름과 같구나. 이 아름다운 것을 다들 볼 수 있게끔 해준다. 불경인데 이렇게 글이 말 그대로 아름다워야 되겠습니까? 감탄한 거예요. 유광포해 약체운. 이게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보이면은 이 글자 자체로 이해를 하신 거고요. 유광포의 약체온이 들리기도 하고 냄새 맡아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죠. 보현행원 제불자 등중생급 근수수. 보현행원을 한 모든 불자들은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오랫동안 수행하고 익혔다. 무병국토 실장엄 일체처중 개현연. 그들은 끝없는 국토를 다 장엄하게 하고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난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소원을 행한 모든 불자들은 중생의 수와 같은 겁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생의 수가 무량대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열심히 닦고 익혔다. 그것을 통해서 끝없는 국토를 다 장엄하게 해줬구나. 그리고 그 장엄한 모습을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내 주는구나. 법화경에서 몇 번 말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혹시 이제 초보 불자님들 수행을 하시다가 아주 아름다운 하늘꽃이든 또는 하늘의 북소리든
뭐 이런 것을 잠시나마 경험을 해 보셨다면 이와 같은 것을 상상해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가속이 붙습니다. 바른 공부는 그렇습니다. 정법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가속이 붙습니다. 그래서 항시 수행하는 마음으로, 공부가 불교의 용어라 그랬죠? 항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항시 수행하는 마음으로 계시면 가속된 수행의 과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진실된 모습을 점차 가까이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식상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가속도가 붙어 있거든요. 가속도가 붙어 있으니까 등속도가 아니에요. 가속도도 등가속도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죠. 끝없이 행복합니다. 항시 수행의 마음으로 사시면 어떤 세상 일이 닥쳐와도 행복합니다. 가짜로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고요. 불교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증상이 유발돼야 됩니다. 그럼 나한테는 왜 실제적인 증상이 유발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제대로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왜? 아직 증오를 못 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확실한 증상을 계속 유발시킬 수 있으려면은 일단 깨우치셔야죠. 그러니까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제 보현보살님께서 세상이 장엄한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고, 이제 또 뭔 말씀을 또 하시냐. 세상에 청정한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방편. 깨끗한 방편. 방편은 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의 청정한 방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청정한 방편이 있는데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이 청정한 방편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제보살들이 모든 보살들한테서 비롯된 겁니다. 모든 보살들한테서 비롯된 건데 친근일체 선지식 동성근고, 모든 보살들이 선지식과 가까이에서 같이 성근을 닦은답니다. 거기에서 청정방편이 비롯됐답니다. 또 어디서 나오냐? 증장광대 공덕은 변법계고. 그래서 넓고 큰 공덕의 구름이 온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청정방편이 있다는 겁니다. 또 정수광대 제승회고, 수승한 이해를 깨끗하게 닦기를 넓고 크게 했기 때문에 청정방편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도 아주 수승한 이해예요. 수승한 이해라는 것은 모든 이해를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하나가 나와도 그 문장을 보는 이들이 수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다 포함하고 최고의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을 승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승한 이해를 맑게 닦은 이들은
본인한테 배우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어디에서 연유해서 나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해줄 수가 있죠. 관찰 일체 보상 경계 이 안주고, 일체 보살의 경지를 관찰한 후에 그곳에 안주한 까닭에 청정 방편이 나오는 것이다. 방편도 어차피 바람일 중에 하나죠. 10바람일 갈 때 이제 7번째가 방편 바람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 이런 데서 나온 것이다. 수치 일체 제 바람일 실 온망고, 모든 바람일을 다 닦아서 다스렸고 모두 온만하게 했기 때문에 청정방편이 나온 것이다. 온만하다. 여러 번 나왔죠. 완벽하게 했으나 모나지 않게 이룬 걸 온만 그랬죠. 우리는 바람일의 수는 끝이 없죠. 6바람일, 10바람일 했지만 화엄경 하면서부터는 계속 말이 나왔죠. 이미 벌써 바람일을 글쎄 1000개 넘었을까요? 화엄경에서 본 바람일의 숫자가 지금 1000개가 넘었을까요? 넘었을 것도 같은데요.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앞에 나온 해탈문도 전부 바람일 행위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관찰일체 보살체지 이 입주고, 일체의 보살들은 모든 경지를 관찰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머물렀기 때문에 청정방편이 나온 것이다. 출생일체 정온애고, 모든 맑은 서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정방편이 나온 것이다. 수습일체 출요행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닦고 익혔기 때문에 청정방편이 나온 것이다. 입어일체 장엄하고, 모든 장엄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청정방편이 나온 것이다. 성취 청정방편력고, 청정방편력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력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청정한 방편을 낼 수 있는 신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좀 우리 중생 수준으로 보면은 능력 이러면 되겠고요. 신통하면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도 띄엄띄엄 들었더라도 저한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신통에 전혀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씩 들으신 분들은 좀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력 하면 능력 이래도 됩니다. 청정방편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이뤘기 때문에 청정방편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냥 인간 말로 전혀 부담이 없이 들리죠. 인간 언어로. 여시등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더라, 청정방편은. 그래서 이제 또 그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개성으로 하십니다. 일체 차례 제장엄 무수방편 올력생, 모든 땅과 바다의 모든 장엄은 무수한 방편과 올력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일체 차례 상광요 무량청정 업력기, 모든 육지와 바다에 항상 빛이 빛나고 한없이 청정한 어부 힘을 일으킨다.
세상이 장엄한 것은 수많은 방편력과 올력 때문이고, 굳이 십바람일로 본다면은 방편바람일과 원바람일이죠. 방편, 월력, 지, 그렇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게 육바람일이고, 그 다음에 방편 바람일, 원 바람일, 력 바람일, 지 바람일 하면 이제 십바람일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기초 공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초 공부할 때. 근데 이 환경 좀 몇 번이나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거기를 건너뛰었죠. 뭐 십바람일 같은 거 안 외우고 계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뭘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되면은 본인이 암기를 안 했더라도 다른 추가 내용들이 계속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라는 것은 이제 육식에서 추출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육식에서는 바로 튕겨 나오지 않더라도 7식과 8식에는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래 우주가 청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나 청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엄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본래 고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력 그랬는데 그냥 업하면 왠지 좋지 않게 이렇게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게 번역하라 그랬죠. 선업을 일으킨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선업을 일으킨다. 일단 우리는 중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생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업이 됩니다. 성자가 아닌 이상은요. 우리가 하는 일, 하는 생각 그건 전부 업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위법에 살고 있으니까요. 다 업이 되니까 뭐 어쩔 거예요. 그것은. 그럼 무슨 업을요? 청정한 업을, 선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업, 청정업력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뭘 일으키는데 일으킴 없이 일으킨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이제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성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중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깨끗한 업을 만들어 나가야죠. 의도적으로. 구원, 친근, 선지식, 동수선업, 개청정. 구원, 옛날부터 선지식과 친하고 같이 선업을 닦아서 청정해졌구나. 자비광대 변중생 2차 장엄 제차례. 넓고 큰 자비로 중생을 두루 감싸주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전부 장엄하게 한다. 그래서 항상 선지식과 계속 가까이요. 그 습관이 남아있으면요. 옛날부터 그렇게 선지식을 가까이 한 습관이 남아있으면 이번 생에도 왠지 선지식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본인은 악한 마음에 한풀 딱 꺾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수많은 전생의 습관 때문이죠. 선지식과 같이 수행을 해가지고 청정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전혀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았더라도 진정한 선지식을 만나면은 본인도 행복해지고 본인의 암안심이나 살아왔던 자존심이 팍 꺾여요, 그냥. 그리하여서 넓고 큰 자비,
이것을 모든 중생에게 투루해 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다 장엄하게 꾸민다는 겁니다. 장엄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보이게끔 그냥 닦아만 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봤을 때 근데 항상 저렇게 밝게 살아요. 그런 이들 봐보셨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봐보세요. 이게 그 사람의 생긴 것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게 아닌데, 그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그런데 항시 행복하고 밝아 보여. 전생의 성근이 엄청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셔도 됩니다. 선지식입니다. 일체 법문 삼매 등 선정해탈 방편지, 어제 불소 실정치 2차 출생 제 차례. 그러니까 모든 법문하고 수많은 삼매, 집중이죠. 삼매법. 그 다음에 바른 집중, 선정이죠.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는 방법, 해탈이죠. 중생을 제도하는 방면, 방편이죠. 이런 경지,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다 맑게 닦아서 다스렸다. 그 공덕으로 이 세상이 생긴 것이다. 이 세상은 아직 우리 세상 분명히 있죠. 아무리 꿈과 같은 세상이라도 이 세상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요, 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또는 수많은 보살님들께서 청정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지금 화엄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셔야죠. 그러니까 행복함을 느껴야 됩니다. 발생무량 결정해 능해 열의 등무이, 한없는 완벽한 이해는 부처님의 이해와 다름이 없다. 인해 방편 이수치 고능 엄정 무변차. 인욕과 방편은 이미 다 닦아서 다스렸다. 그런 까닭에 끝없는 이 땅을 다 장엄하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해오가 완벽해진 것은 부처님만큼 알 수는 없죠. 부처님이 아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해한 바를 정확히 이해를 해서 부처님이 이해한 바와 다름이 없도록, 다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설법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속 설법을 하고 있기는 그러죠. 인간은 몸속에 일단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대신해서, 부처님 대신해서 설법을 했던 사람이 사리불존자죠.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무슨 설법을 하면은 밑에 있는 제자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부처님한테 가서 이르죠. 부처님, 우리 사리불 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맞는가요? 부처님께서 그러시죠. 그 말이 맞다. 내가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사리부를 이해한 정도가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물론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결정해죠. 완벽한 이해라는 거죠. 결정해 하니까 좀 그래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결정신심 하면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경력이 한 50년 된 초보불자님 많이 들어보셨죠? 결정신심, 완벽한 믿음이죠. 완벽한 믿음, 이건 뭐예요? 완벽한 이해, 그거예요. 이제 익숙하죠? 그리고 인욕바람일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인욕도 아주 중요하죠. 참는 것도. 바다와 같은 이해. 이렇게 계속 나오는 바다는 어마어마한 걸 그냥 이야기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인욕바람이를 이미 닦아서 다스렸다. 방편바람일도 역시 그러했다. 그러니까 닦았으니까 뭔가 닦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스렸다는 말이 뒤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대상이 있는 것을 닦을 때는 대상이 있는 걸 닦았으니까 그것을 다스리는 경지가 돼야지 완벽히 닦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닦을 것이 있는 걸 닦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랬죠. 우리끼리 수행 그랬죠. 근데 이제 닦을 것이 없이 닦는 것을 우리끼리는 수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끼리요. 우리 유튜브에서는 수도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있죠. 수도는 성자한테 쓰기로 했으니까 우리끼리요. 남들이 쓰든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하고요.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저를 자칭해서 수행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를 자칭해서 수도자라는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을 장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위리중생 수승행 복덕광대 상증장.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난 행을 닦으시고 복덕이 넓고 크고 항상 증장하더라. 비여운포 등호공 일체 차례 개성치. 비유컨대 구름이 덮으면 허공과 같듯이 일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냈구나.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냈구나. 차례 성취, 세계의 성취. 뭐 똑같은 말이죠. 지금 세계 성취폼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낸 게 세상을 어떻게 해요? 수행 도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보이면은 만들어 놓으신 불보살님들을 기쁘게 해준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또 그렇게 안 보이죠. 중생이니까. 가끔 그렇게 보이기도 한데 이게 나한테 이 엄청난 시련을 주는 것은 이 수행 공간이 나를 수행시키기 위함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이고 이제 그만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수승한 행을 다 닦았답니다. 중생을 위해서요. 위리 이득을 줘야 돼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게 정법 수행을 하면은 중생으로서도 이득을 받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하도 이번 생의 업보, 전생의 업보가 너무 누적돼가지고 받고 있는데 미미하게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불쌍한 거죠. 그냥. 그러나 받긴 받습니다. 또는 앞에 닥쳐올 힘든 일을 다 또 막아주고 있고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불교인들 말은 불교인이라 해놓고 막 전보로 댕기고 막 그런 습관을 못 버려서 저한테 와서도 마치 전보대끼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어본다고 뭐가 달라진답니까? 그죠? 연불이라도 한 토막 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행을 닦았으니까 당연히 복덕이 계속 커갈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구름이 덮으면 허공과 같다. 구름이 덮으면 허공과 같다? 세상은 그렇게, 세상은 구름과 같은 것이다. 세상은 허공이죠. 당연하죠. 그것은. 왜? 여러 번 말했지만 법성 여허공이니까 세상은 허공이야. 근데 구름 같은 것이 지금 이 세상이다 이 말이기도 한데요. 그죠? 아, 진짜로? 여러분들 중에 뭐 지금도 다행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는 뭐 차로도 되죠. 등산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구름 속에 갇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낮은 구름이 떴을 때. 그게 이제 바닥까지 내려오면 안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개는 다 만나봤죠. 얼마 전에도 안개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 자욱한 안개가 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구름 속에 있다는 게 그 안개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등산해보신 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안개 속에 있을 때 당연히 안개가 바로 허공이지 않습니까? 그 안개가 세계라는 겁니다. 그 안개가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지 않겠냐. 안개 속에서는 그 안개가 허공 아니겠습니까? 제도무량 등찰진 시리수행령 구조. 모든 바라밀이 숫자는 이 세상은 티끌로수와 같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행하사 다 구족했다 이미. 원바라밀 무유진 청정찰의 종차세. 원바라밀은 끝이 없고 청정한 육지와 바다는 다 여기서 태어났다. 세계는 이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물론 세계는 다 마음에서 생겼죠. 다 맞아요. 그것도. 마음이 곧 마음의 본래 모습이 이 현재 불보살림은 모습이고 그리 세계는 생긴 겁니다. 여기서 도가 바로 바라밀이죠. 바라밀. 건널도니까. 어차피 바라밀을 한자로 줄이면 건널도 아니겠습니까? 고해를 건너는 선박을 바라밀 그랬으니까. 바라밀의 수는 끝이 없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끝이 없다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해서 이미 다 구족했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다 구족하셨죠. 바라밀 중에서 원, 소원의 바라밀은 끝이 없고 그 소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생긴 것이 청정한 세상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부처님의 서원에 의해서 청정한 세상이 생겼으니 각 모든 부처님들은 다 본인들의 청정한 땅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땅을
정토 그랬지 않습니까? 정토. 그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를 극락해가지고 제일 유명하죠. 그러나 정토 역시 끝이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끝이 없듯이 모든 부처님 원이 끝이 없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청정한 땅도 끝이 없죠. 정수무등일체법 생기무변출요에 위 없는 모든 법을 다 깨끗이 닦았고 고해를 건너는 끝없는 행을 다 일으켰다. 종종 방편 화군생 여시 장엄 국토해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니 이와 같이 이 세상이 다 장엄되어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법이 바로 무등법이죠. 같은 것이 없는 법. 무등의 법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죠. 부처님의 법을 다 깨끗이 닦았다. 그러니까 고해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끝없는 행을 다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군생이 중생하고 똑같은 말이죠. 군생이 중생하고 중생들을 다 방편으로 교화시켰고 이와 같이 이 국토를 다 장엄하게 하셨다. 수습장엄 방편지 입불공덕 법문에 방편의 경지를 다 닦고 익혔고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법문에 다 들어갔다. 보사중생 갈고원 광대정찰 개성취 중생들은 고통의 근원을 끝내버리고 없애버리고 넓고 큰 깨끗한 땅을 다 이루셨구나. 다 정토를 이루셨구나. 역해광대 무여등 보사중생 종성근 역은 해자가 들어갔으니까 끝없는 역은 광대하여 같은 바가 없다. 무등, 무여등 비교할 바가 없다 이거죠. 그 힘이 최고다 이겁니다. 보사중생 종성근 그리하여 모든 중생들이 성근을 심게 하였다. 공양일체 제열의 국토무변 실청자 모든 부처님께 다 공양을 올리고 모든 국토를 끝없이 다 청정하게 하시는구나. 이 력은요 부처님의 힘 열의 심력 뭐 이래도 되겠지만 십바라밀 중에 력바라밀로 봐도 되죠. 력바라밀. 9번째가 력바라밀이죠. 그 역바라밀은 무등이구나. 최고구나. 그리고 그 힘으로 이 력을 무식하게 말하면 신통력, 우리 중생이 알아먹기 편한 능력 이러면 되겠죠. 그 힘으로 중생들의 착한 씨앗을 심어주는구나. 심게끔 하는구나. 어차피 착한 씨앗은 본인이 심어야죠. 그건 당연하죠. 본인이 씨를 심어야지 수확이 됐을 때 본인 거 아닙니까? 남이 심어주면 그게 자기 것이 아니죠. 그것은. 물론 이제 싹이 타갖고 열심히 기르면은 품삯은 받겠지만 완벽한 자기 것은 아니죠. 내가 내 땅에 심어가지고 싹이 나야지 내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특히 법화경 같은 데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 찾아뵈러 볼 때 광명의 꽃다발 같은 것을 이렇게 들려 보내지 않습니까? 시자한테. 저 부처님한테 가서 안부를 물어라 하고 광명의 꽃다발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다 청정하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 보현보살님이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 각기가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것은요. 일단은 부처님은 대해서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본 자체가 이제 법신이지 않습니까? 법신이 이제 꼼지락하면 그게 보신이지 않습니까? 법신 자체로 느끼면은 그거 이제 성자고요. 그렇죠? 성자는 법신을 느낄 수가 있죠. 느낄 수 없으나 느낄 수가 있는 게 이제 성자죠. 근데 그게 뽀시락하면 이제 보신이 되지 않습니까? 보신 정도에서 느끼면 현자라고 봐도 되겠죠. 현자로 봐도 되겠습니다. 최소한 임법을 이뤘다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은 법신은 못 느껴도 같이 있질 않아도 부처님은 보신과는 항시 같이 있다 정도가 되면 이미 임법은 이룬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출현하셨으니까 화신이죠. 화신이나 응신을 말하는 거죠. 화신이나 응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은 화신이나 응신은 다 차이가 나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걸 보현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부처님께서는 작은 모습으로 조그맣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는 큰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는 수명이 짧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는 수명이 길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는 불국토 하나만 딱 보여주기도 하고 오직 불국토 하나, 이 세상이 불국토 하나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끝없는 불국토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일승법만 보여주기도 하고 오직 부처 이렇게만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수많아서 뭐 삼승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불가사의 재승이요. 불가사의 재승. 삼승 정도가 아니에요.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재승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는 조복 소분 중생, 일부 중생만 제도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조복 무변 중생, 끝없는 중생을 전부 제거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신다. 이와 같이 끝없는 모습의 부처님의 출현 모습이 있으시다. 부처님이 좀 작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좀 경망스럽게 하지만 이 사인펜 정도 크기로 나오면 주머니에 딱 담고 다니면 예, 그러니까 제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부처님 몸이 큰데 한 차량 정도 되면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앉으면 그 정도 크기가 써요. 우주 크기 이럴 수 하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면 단수냐, 소신이냐, 대신이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소신이라 하기도 그렇고 대신이라 하기도 그렇죠. 그냥 인간의 아주 건장하신 남성의 모습이었죠. 그냥 그 정도. 게 소도 아니고 대도 아니죠. 여기서 뭐 나는 키가 좀 작아서 한 140cm대밖에 안 되는데 또는 난 키가 커서 내가 2m가 넘는데 140 정도면 소신, 2m면 대신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뭔 말인지 당연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수냐 장수냐? 그 당시에 여든까지 사셨으면 장수 아니냐? 또 역시 그런 측면은 아니죠. 여기서 단수는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수명, 장수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수명,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수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죠. 굳이 말하면 좀 단순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오직 하나의 불국토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는 수많은 불국토를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직 일불승만을 법륜이 법을 설하시는 거니까요. 일불승만을 설하시기도 하고 또는 수많은 불승을 설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일부 중생만 제도하기도 하고요. 모든 중생을 전부 제도하기도 하고요. 부처님은 그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출현하신다. 이걸 이제 개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제불종종 방편문 추롱일체 제차례. 모든 부처님의 방편은 다 다양하고 수많은 땅에서 다 나타나신다. 개수중생 심소략 차시열의 선공려. 중생들이 즐거워하는 바에 따라서 다 나타나시고 이것이 부처님의 뛰어난 방편력이다. 권력인데 권자가 반편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방편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따라서 다 나타나신다. 모든 곳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근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성근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거든. 뭘 즐거워하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성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느끼다시피 성근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죠. 지 혼자 즐기고 있죠. 근데 성근이 뛰어나신 분들은요, 중생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알고 그의 편승에서 법을 펼쳐주시는 거죠.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제불법신 부사의 무생무영 무영상. 부처님은 법신은 그렇죠.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색깔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조차도 없으니 어찌할 것이냐. 그러니까 성자가 아니면 법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능위중생 현중상 수기심요 실령견. 중생들을 위해서 수많은 모습을 나타내신다.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다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법신은 어쩔 것이냐. 그런데 그게 움직여서 화신이나 응신은 수 없는 화신이나 수 없는 응신으로 다 나타나 주신다. 호기중생 현단수 혹현주수 무량거. 부처님께서는 짧은 수명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는 무량한 세월 동안 머물러 계시기도 한다. 법신 시방 보현전 수의 출현 어세간. 법신은 시방에 널리 다 그 앞에 나타나 주시고 마땅히 이 세상에 그 뜻에 따라 다 나타나 주신다. 호규엄정 부사의 시방 소유 제차례. 부처님께서는 수 없는 국토의 깨끗한 모습을 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는 호규엄정 일국토 어일시연 실무요. 이 수많은 깨끗한 곳을 다 불국토를 다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는 한 국토만 유일하게 보여주기도 하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한 국토 속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 모든 국토를 다 보여주기도 하시고 하나의 국토만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그 하나의 국토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실무여 남는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의 국토의 모든 걸 다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무변색상 보여문 광대장음 비일종 시방 차례상 주련 보연 묘미설법 보살 무변공덕해 종종 대원 소장음 차투구시 출묘음 보진 시방 제찰망 중생업회 광무량 수기간보각부동어 일체처장음중 개유 재불능연설 삼세 소유 제열의 신통보연 제차례 일일사중 일체불여시 장엄여음관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그 시방 일체 제국토 비소유 대장음 일일 개어 잘중현 일체 사중 무량불 수둥 중생 변세간 유령 조복 기신통 이차 장음 국토에 일체 장엄 도묘운 종종 화운 향염운 만이분 상출현 차례 이차 위장엄 시방 소유 성도처 종종 장엄 개구종 유강 포획 체운 너차 차례 함령경 보현행운 재불자 등중생거 근수등 무변중생 실장업 일체 처중계연연 25연 보살부고대중원 재불자 응지세계 유세계 미진수 청정방편의 소유재보살 증근 일체선지식 동성근고 증장 광대공덕은 변법계고 정수광대 재승해고 관찰일체 보살경계이 안주고 수치일체 제바람일 실혼망고 관찰일체 보살제지 입주고 출생일체 정원해고 수습일체 주료행고 이보일체 창엄해고 성취 청정 방편 육고 여시등 유세계 미신수 25연 보살 육중 성기 승불 유력 관찰 시방 이설 성원 일체 차례 제장엄 무수방편 올력생 일체 차례 상광요 무량 청정엄 력기 구원 진근 선지식 통수선업 개청정 자비 광대변 중생 2차 장엄 제차례 일체 본문 삼매 등 선정의 탈 방편지 어제 불소실 정치 2차 출생 제차례 발생 무량 결정에 능의 열애 등무 인해 방편이 수치 고능 엄정 무변찰 유리 중생 수승행 폭덕 광대 상증장 비어 운포 등 오곤 일체 차례계 성취 제도 무량 등 찰진 시리 수행령 구조 온바람 일무유진 청정 차례 종차생 정수무동 일체법 생기 무변 진료회 종종 방편 화군생 여시장엄 국토에 수습장엄 당편지 입불 공덕 법문해 보사중생 갈고원 광대 정찰 개성취 역해 광대 무여 등 보사중세 종성근 공양일체 제열의 국토 무변실 정정 25연 보살 부고대중원 재불자 응지일 세계 유세계 미진수 풀출현 차별 소유 혹현 서신 혹현 대신 혹현 단수 혹현 장수 혹유 엄정 일불국토 혹유 엄정 무량불토 혹연시 일승법률 혹연시 불가사의 재승법률 혹현 조복 서본중생 혹시 조복 무변중생 여시 등 유세계 미진수 25연 보살 욕중성기 승불유력 관찰 시방
이설동원 제줄로 종종 방편문 추릉일체 제차례 개수중생심소락 차시열의 송골력 제불법신 무사히 무생무영 무영상 능위중생연중상 수기심료 신령견 호기중생연단수 혹현주수 무량거 법신시방보연전 수위출현너세간 호규엄정부사이 시방소유제차례 호규엄정일국토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